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 자랑이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나도 자랑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1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뭘 자랑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한 것이 뭘까? 약한 것이 뭘까? 그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가 말에 둔하고, 말에 둔하다는 그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그 약함을 말하는 걸까? 그런데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약한 것이 육체적, 신체적인 것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을 표현하는 말의 어눌함, 그것에 대한 약함도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약함하면 그게 떠오르는데 바울이 말하는 약함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리석지만 나의 자랑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자랑할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자랑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랑과는 쉽게 얘기해서 전혀 아니다. 여러분,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시대는 거의 1200년 가까이 지속된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화정을 거쳐서, 왕정과 공화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황제 중심의 그런 제국으로 변해가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은 거의 1200년 동안 주름 잡았던 여러분 세계 최고의 패권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 2000년 전, 더 나아가 여러분 BC 700한 중순서부터 로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거의 3000년 전, 3000년 전 로마 사람들, 로마를 세우고 그 로마가 10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이 뭐였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야, 너 사나이답다, 우리 그러잖아. 야, 너 부산 사나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사나이답다는 게 뭐예요? 용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겁쟁이가 아니고, 정의롭고, 불의를 못 보고, 거짓을 혐오하고, 뭐 여러분 그게 사나이란 말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들 가운데 로마 사나이, 로마 사람, 여러분 이거는 곧 뭐와 동일했는가 하면 그것은 전사, 용감한 전사와 동일어가 로마 사나이였습니다. 로마 사나이, 로마의 남자라면 전사였다는 거예요. 전사. 여러분, 그게 결국은 거의 1000년 넘은 로마를 지배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힘이었습니다. 강함. 우리가 며칠 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왜 평화가 됐어요? 왜? 로마가 점령한 곳곳마다 그곳은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힘으로 눌렀잖아요. 막강한 로마의 그 막강한 힘에 의하여 평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눌러진 평화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막강한 강인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은 바로 뭐예요? 이 막강한 힘이 여전히 존재한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할 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조롱이었습니다. 조롱받을 일이에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로마 속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당시 약함은 여러분 동정의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약함은 버려지는 것이지 그 약함을 옹호하고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시대는 강함만이 살아남는 시대라. 보다 더 강해 보이고 보다 더 여러분 용맹스러워 보이고, 여러분 그 시대 그것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것이 부각되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화폐를 비롯해서 동전으로 만들어지는 화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조각상, 주조물 이런 것들 보세요. 거기에는 다 뭐예요? 여러분 남성이 여러분 옷을 벗고, 그렇죠, 복싱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당시에 검투사의 모습이라든가, 여러분 근육으로 정말 여러분 그 근육 남들의 모습이 여러분 다 조각되어져 있는 모습. 우리가 여러분 쉽게 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용맹함, 강함, 전사, 여러분 그게 미덕이었던 시대라니.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관이 짐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짐. 여러분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여러분 이 그리스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김나시온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체육관 하면 짐이른단 말이에요. 짐. 줄여서 짐이라고 얘기해요. 체육관.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어에서 이 김나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옷을 벗고 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벗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러분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왜 운동할까요? 근육남이 되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사람. 황소라도 여러분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 막강한 근력의 사나이. 여러분 그게 다 동경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그걸 자랑했다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면류관을 씌워줬던 시대가 로마 시대라. 거기에선 여러분 비실비실한 사람은 축에도 못 끼지. 오히려 여러분 잔인하게 버려지는 사람, 폐기되는 사람, 동족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버려질 대상으로 여겼던 시대가 로마 시대라.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막상 자랑한 내용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자랑이야? 이거야. 아니 이걸 자랑이라고 해? 그 얘기를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럴까요? 바울이 왜 이럴까요?
바울은 이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나는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할 거리를 남겨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와, 그런 존재였어. 네? 우리 그러잖아. 나 그래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드라마에서 보면. 네? 아, 그래 봐도 나 이대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 다 죽어, 깜빡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 좀 됐죠. 예? 정말 여러분, 예? 어렵게 나오는 분이 계셨어. 예? 약간 정신이 조금 멀리 가 있기도 하고, 막 몸도 좀 불편해 보이고 막 이래. 나중에 그랬지, 예? 권사님이. 그분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옛날에 과거에 이대 나온 분이래요. 그래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거든. 예? 바울은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버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잘못된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거짓된 자랑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예? 청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한 자가 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청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내가 인도해 가는 중매자인 난데, 예? 아니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되어야 될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돼 가고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당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만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와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 믿으며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소원, 욕망, 모든 기대 다 이루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삶, 야, 행복한 삶, 예? 예수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실패하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며 자녀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가야만 그게 복받은 건가요? 그게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결국은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거짓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럼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 아니 그 거짓된 교사,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된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거짓된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여러분,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 종으로 삼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뺨을 내리쳐도 너희들이 그들을 잘 용납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게 여러분 그냥 쏙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자랑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성경을 이렇게 뭐 해석하려고 여러분 쳐보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요, JMS도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뭐 그러나 보다 할 줄 모르지만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잖아. 예?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예? 하나님의 종일 수 있어요? 파렴치한 사람들이지. 예? 여러분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걸 추종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 교리 해석을 그렇게 해. 읽어보면 뭐 우리랑 똑같네, 다 그렇게 느껴져. 뭐 야 이런 해석도 있네, 야 똑같네. 그래.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빠져들 수 있는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야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옛날에, 예? 옛날에 장춘당 공원에 가면, 예? 이게 있어. 이 판 위에다가 딱 아저씨가 딱 넣고, 예? 저기 뭐야, 예? 이 공깃밥 같은 그, 예? 그릇 2개 딱 올려놓고, 예? 딱 돌면서 딱 맞추는 거 있어. 예? 맞추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야, 내가 어렸을 때 딱 보면, 야, 나 돈이 없네. 내가 돈만 있으면, 저거, 저기지. 근데 막상 생각했다 그러면 나중에 딱 보면 뭐야? 틀려. 와, 기가 막히더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야, 저거 그냥, 야, 우습지. 나 오늘 돈 다 내가 땄어. 하고 다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잃어. 그런 거 있었다고, 옛날에는. 응?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야. 저건 가짜야. 저건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왜 빠져요? 그들이 속은 거예요. 뭘로 속여요? 자기 자랑으로 속. 자기 자랑. 세속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빠진 거예요. 예? 외적 모습을 보고 빠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는 여러분 과장이 들어가고 허풍이 들어가고 가짜가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그것이 다 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을 세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랬잖아. 11장에 보면 그들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쓰잖아. 그냥 여러분 끌려가는 거야. 그러나 보다 하고 끌려가는 거야. 예?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었다는 걸 몰라. 지금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빼앗는 거죠. 그게 빼앗는 거야. 그들의 것을 탈취했어. 갈취했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까지 그들은 다 갈취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정결한 처녀인 이 성도들을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로 내가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자인데 내가 그 사명을 맡았는데 이들이 거짓된 교사에 빠져 거짓된 길을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들이 자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자랑하리라.
그렇게 해서 자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쭉 나오는 내용의 결과가 뭐예요? 이게 나의 약한 자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출발은 그들이 그래?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야? 그럼 나도 히브리 사람이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당신은 아람어를 쓰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적을 때는 히브리어로 적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어려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일상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야? 나도 그래. 그들이 히브리어로 쓴다고? 그러면 나도 써. 그 이상이야. 나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으로 개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 역시 그렇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선민이냐? 약속의 백성, 나 역시 그렇다라고 그들과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 부족함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의 부추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 왜? 그래야만 자신의 영향력 밑에 그 성도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들의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 이전에 다메섹에 간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사도 아니야.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야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사도라고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헬라 사람, 아니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러합니다. 예?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막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았어요. 예? 아니,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 보면 와, 없어. 그 일전에 저도 참 정말 정말 부흥도 하고 좀 그냥 복음의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내 사역에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우리 나 막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 거기는 나만 간 줄 알았더니 우리 노예 사람들 거의 다 왔더라고 보니까. 우리 의정부 여기도 많이 왔어.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에 빠졌어. 나도 저 목사님 같은 능력 주십시오. 딱 갔더니 하루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산에 저 언덕 꼭대기에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10분 걸어야 교회에 올 정도로 지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부흥할 요소가 없어. 근데 부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 서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10분 거리에 있는 저 밑에 언덕 밑에 성도가 지금 버스에서 내렸다, 교회로 오고 있다, 어떤 사정 때문에
남편, 사업, 자녀 이런 사정 때문에 면담하러 온다. 그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라. 다 알려준다는 거야. 그때 나도 야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러면서 한편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는 그 은사가 안 왔나 봐. 예? 근데 그 은사를 달라고 40일 금식으로 매달린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 우리 아는 목사님. 근데 못 받았어. 그래서 그냥 얼마 후에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40일을 금식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달라고. 그것만이 아니겠지. 예? 오늘도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빠져 안 빠져 거기에? 빠진다니까. 빠지는 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칼럼에 그 그레시안 법칙을 여러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유명한, 그쵸? 여러분 그 말 들어봤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굿머니예요. 좋은 돈, 예? 가치가 있는 돈.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건 양화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예?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니까 당시 은으로 돈을 화폐를 만들었는데 은의 함량을 줄여놓은 거예요. 왜? 은의 함량을 줄여놓아서 그러나 그 돈 색깔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돈의 가치는 똑같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통할 것 같잖아. 근데 먼저 은의 함량이 많은 가치가 있는 그 통화는 사람들이 안 쓰더래. 당연히 안 쓰지. 은 많이 들어간 돈이니까. 예? 기왕이면 꽉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돈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부족하니까 재정난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때 여러분 재정 고문이었던 여러분 토마스 그레샴이 편지를 쓰죠. 왕이시여 폐하여. 그러면서 악화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을 당하는 거야. 좋은 사도잖아요. 참된 사도잖아. 진짜 사도잖아. 근데 그 사도를 여러분 몰아내려고 한다니까. 누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꿰어서 여러분 몰아내려고 하는.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법칙을 제가 칼럼에 실은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여러분 그게 고린도 시대만인가요?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가슴 아파. 거짓이 저거 분명히 거짓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 거짓말쟁이가 뻔한데 아니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저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시대, 교활함이 정직함을 이기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을 쫓아내야지 오히려 어둠이 빛을 쫓아낸다니. 왜 그럴까요? 속임수든 뭐든 사람의 감각이 여러분 감각만 동원하면 일순간에 여러분 그런 어떠한 그 느낌 뭐 촉각 뭐 이런 것이 여러분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진짜 사도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보낸 참 사도인 줄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사탄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일 뿐이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정의를 내려요. 그들은 참된 일꾼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거짓이라는 거야. 그들은 가짜이고, 결국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거짓말장이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가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맞았던 매, 41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다. 로마인들이 때리는,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그 뼈가 달려있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여러분 3번 맞았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할까?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나? 아니 그 어마어마한 이 사건, 우리가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 정신 번쩍 들 만한 그 매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맞았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맞았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러니까 5번 내가 그렇게 맞았습니다. 3번 로마인들로부터 그렇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8번 나옵니다. 동족의 위험 시작해서 수많은 위험을 거치며 결국은 추위에 헐벗음에 나는 그렇게 떨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일까요? 여러분 그게 로마 사람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게 자랑일까요? 그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매 맞는 일이 없어야 돼요. 태형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위험한 일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여러분 흡족하게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깨우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외적인 자랑 아닙니다. 성공, 편안함, 만족감, 행복함,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던 희생, 헌신, 충성, 그 일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자랑을 원하고 있나요? 우리도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의사가 됐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해. 다 그렇게 되길 누가 원치 않겠어? 네? 네. 우리 이종 조카 중에도 여러분 최연소 검사가 된 여검사가 있었어. 최연소, 우리나라 최연소 검사가 됐대. 그래서 아유 오빠 좋겠어 막 나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 집사람 아유 오빠 좋겠어 이번에 딸이 최연소 검사가 됐다며. 그래 하여튼 그래. 그들 얼마 있다가 아유 검사보다 판사가 낫지. 그래서 판사로 보직을 받는데 이건 더 세다나 또. 근데 또 연락이 왔어. 아유 이번에 또 판사가 임명이 됐대.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님 상주 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죠. 그 상주에도 그렇게 쟁쟁한 집안이 있더라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그분도 여러분 예수 얼마나 잘 믿는 집인지 몰라. 얼마나 믿음죠. 예수 잘 믿고 그런 일들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그거를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헌신이 내게 있었는가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 예? 아니 여러분 남 배부를 때 다 배불러. 남 따뜻하게 지낼 때 나도 따뜻하게 다 지내. 예? 남이 놀러 갈 때 나도 다 놀러 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있었나요? 남이 돈 버는데 정신없을 때 나도 돈 버느라 정신없어. 예? 주일 예배 되면 그냥 졸기 바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있었나요? 없었어. 올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이하섭 선교사님이 사실은 사정이 있어서 선교하는 일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꿀 때 제가 올해는 순교자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라는 곳에 우리가 월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순교자의 소리. 북한에서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14년 동안 이전에 공산치하 루마니아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럼브란트 목사님이 세운 순교자의 소리. 그게 한국 지부가 있어요. 한국 지부. 한국 지부는 주로 북한에 있는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지하교회를 위해 그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자들을 희생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선교 많이 해. 우리가 도와야 할 곳이 얼마나 나는 그 순교자의 소리를 그걸 보고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나는 이렇게 편히 사는데 영하 11도래도 걱정 안 하는데 그들은 지하 속에서 먹을 것 없이 여러분 굶주림 속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예수를 말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중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지금도 살아남아있는 그들과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을 돕기 위하여 가족들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허튼 데 돈 쓰면 안 돼. 알겠죠? 우리 청년들 목사님은 여러분 거기에서 카누 타서 마시는데 점심 먹고 나서 다 오면 다 한 잔씩 딱 들고 와. 그거 얼마짜리냐 보통? 유정아 그거 한 잔에 얼마야? 보통 한 3,000원 되지. 5,000원씩 해? 4,000원, 5,000원? 그렇게 와 정말? 그 한 잔에? 와 여러분 우리는 돈 아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자랑이 돼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자랑이 돼야 돼. 왜? 돈 없어서?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 올해 여러분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새 일이 무엇이어야 될까를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새 일은 결국 자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 그것이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여강년 집사도 왔었나? 금요일날 못 왔나? 사정이 있었나? 나라에서 비상 걸렸나? 1급 비상이 아닌 경우는 9시 반에 나와야 돼. 알겠지? 군기 빠지면 안 돼요. 나도 나오고 싶었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금요일 서울대병원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검사 받기가 어렵습니다. 몇 개월이 걸립니다.
빨리 요 앞에 병원에 서울대 출신 의사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빨리 검사를 가능한 한 받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날 본래 계획이 없었던 금요일날 그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여러분 빨리 검사를 하자고 해서 밤 8시에 교회를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철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입맛이 입에 막 쓰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막 그랬다. 근데 때마침 또 우리 어느 집사님이 단팥죽이 아니라 호박죽을 써다 놨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 먹기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인간이 있기 때문에 뭐 별의별 일 다 만나. 여러분 그거 우리 피할 수 없어. 그걸 만날 때 나는 그 검사 받으면서 여러분,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내게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이것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방언을 말한다는 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자천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했던 나의 삶의 순간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랑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